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자, 여러분도 이거 심각한 얘기죠. 왜 태어났을까? 자,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숫자, 또 백신으로 죽는 숫자, 또 자살하는 숫자, 또 다른 질병으로 죽는 숫자가 너무나 지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에서 이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고갱. 고갱. 예, 고갱이 어떻게 그렸냐면은 우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본인이 자살을 결심한 후 이 그 기념으로 유언의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철학자들, 그들은 인간에 대하여 많은 고뇌와 번뇌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 니체도 나오고, 또한 키에로케고로 같은 분은 신 앞에서 그 모습을, 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철학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갈까, 이걸 한 번쯤은 고민도 하고, 또한 이 고민 때문에 오랜 세월을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자라면서 여자에게는 어떤 난자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또 남자에게는 정자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인해서 이 생명체가 보이는 생명체로 나오게 되는 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뭡니까? 왜? 장로님 왜 자녀 낳았어요? 왜 낳은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자, 우리 각자 자녀를 낳는 이유가 있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죠. 그들로 통해 기뻐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자녀를 낳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게 싫은가 봐요. 자녀도 안 낳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이 함께 하고 싶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인간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예,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의 신분을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가고, 지금은 우리가 종말이라는 건 뭡니까? 이 아들과 종과 백성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이때입니다. 이때가 뭐냐? 마지막 날.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는 이 마지막 시기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그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그 중에서 공중재림에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낙원에 있는 사람과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서 우리를 부활체로서 연합함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같이 살 하나님의 아들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유보되지 못하고 지상으로 통과할 하나님의 종들, 그들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천년왕국에서 사는 백성들, 마지막 때에 거두는 것은 백성으로 거둘 신분이죠. 그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큰 폭으로 봐야 성경은 창세기를 보든지 마태복음을 보든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전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부분으로 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보지 못한 것이 단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못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인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문이 있죠. 12천사. 이스라엘 이런 낱말이 딱 나오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 속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자적으로 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12절에는 12기초서 12사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요. 그건 뭡니까? 공중 휴보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라는 것이 뭡니까? 우편에 12지파, 좌편에 12지파에 그거는 상징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거둘 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살 신분을 거둘 것을 이렇게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그 비밀을 이렇게 보이신 거고 또 영원부터 만물로 창조하신 이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 놀라운 사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건 물질 세계입니다. 육체의 세계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영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셨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착한 천사가 있고 나쁜 사탄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 중에 우두머리인 그룹 천사, 4명의 그룹 천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지구 땅에 아담이라는 것은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아담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의 세계고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의 세계죠. 근데 천사 우리가 성경에 보면 뱀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뱀인 짐승 하면은 뭡니까? 사탄을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짐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는 뭘까?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었죠. 아담이 천사보다 먼저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그 에덴 동산과 이걸 다 풀리면은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사탄들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도 사탄이지만은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그들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신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졌는데, 우리가 단지 단점은 뭡니까? 지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흑암의 세력들에게.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명령할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그 한 형제가, 이제 한 집에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엄마가 굉장히 이게 치맛바람이 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니까 기적도 행하고 특별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좌우편에 앉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지,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건지,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과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잘 되고 뭐 복을 받고 이런 걸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거둘, 그걸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어떤 기독교를 어떤 복받는 종교 이런 걸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제자들도 이랬지요.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거 다 지킨대. 그러면 네 재물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는 정말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래 하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고민했죠.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부자 청년 보면은 너무나도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저렇게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이제 그 공중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진파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지금은 베드로, 사도 모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그들도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중후되어 연합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 이스라엘 신분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편 보좌에 앉을 12 지파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눈이 열리면은 글씨를 이렇게 딱 읽으면은 이제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창조한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시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땅이 혼돈한다. 뭡니까? 많은 피조물들. 우리가 땅이라 하면 우리 인간 육체를 상징하면 됩니다. 아직 육체가 형성되지 않은 그 비어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어두움의 영들, 사탄의 영들, 어두움을 따르는 영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거는 뭐냐? 수면 하면 우리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중 흑암의 건세에 애개인들이 살고 있다 하면서 UFO니 애개인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 땅인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애개인이나 이런데 그들을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앞으로 현혹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흑암은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을 어디에?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이죠. 뱀들이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이 본인들.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두어 놨는데 이 흑암은 하나님 밑에 우리 공중 위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속에서 두 분류를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빛과 어둠 막 이 세상의 해와 달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해달별은 언제입니까?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해달별 지구상에 연월일이 없던 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명체들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 중에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는데 이 빛과 어둠의 자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밤에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니까 뭐 밤에 오는 줄 알고 막 밤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기도하러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 비유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죄악으로 간역될 때에 그때 밤에 속한 자녀들은 주님이 오는 것이 도둑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지속될 걸로 착각하고 사는 교인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밑에 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난잡한에 치고 이상하게 거짓으로 만무하고 매스컴이 모두 거짓으로 혼탁한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자, 이 둘째 날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둘째 하늘이 반으로 쫙 나눠지는 이 지구 땅의 하늘과 또 중간층의 하늘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 궁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흑암은 둘째 하늘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세 번째 지금 이
첫 번째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보이죠.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물로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간이. 그 다음에 궁창 뭡니까? 흑암에 깜깜한 흑암. 사탄들이 있고 나곤이 있는 그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달별 이렇게 보이는 새들이 나르는 하늘이 우리가 지구 땅에 있는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 그 밑으로는 뭡니까? 물이죠. 밑으로. 자, 그럼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BC 2000년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몸과 모든 게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고 아프면은 무엇이 발달하냐면 영적 세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로 막 생각했던 이런 것을 초월하여 영이 깊어지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욥은 영의 세계를 이제 본 것입니다. 그때 욥이 본 세계는 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것들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이 어디에? 옥에. 그때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고요? 옥에 있었다는 것을 욥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은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도 본 것입니다. 하늘나라 밑에 물로 빽빽하게 구름으로 있지만은 그게 찢어지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욥은 그런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 대하여 지금 우리들 위에는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들이 존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성정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자, 그러면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존재에 대하여 계시록에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큰 용은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자, 앞으로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어둠의 세계, 지금 흑암 2층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이 지구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이 만무하는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올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사탄, 이 흑암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해서 말씀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돼지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오만데 지금도 사방팔방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사탄들의 다니는 데는 어떤 사람들? 물 없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물이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귀신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막 그 귀신 들어간 사람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는데 쫓아내봤자 도루묵입니다. 왜? 귀신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7 귀신을 더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아졌다 해도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말씀을 완전히 채워야만이 그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흑암 밑에 인간들을 가둬놨을까요? 왜 가둬놨을까요? 하나님이 심술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가 사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에 이렇게 가둬놓으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끄잡아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을 보여주었는데, 그 빛이 뭡니까? 이 지구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여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 막 돈이 많다고 자녀가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뭐 의사, 검사, 뭐 변호사가 됐다고 그 자녀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길로 그냥 열어주는 게 자녀는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낙방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연단되면서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지 부모는 그 자녀가 온실 안에 자녀처럼 편안하게 큰다고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구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사탄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공격과 이걸 당하면서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께 속했느냐를 지금 농사 짓는 가운데 하나님은 비바람과 이런 것들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알곡들을 건지고 있는 우리를 지금 농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의 은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공중재림에 참여하여서 영과 육이 자유로운 부활체로서 우리를 거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뭡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면은, 우리의 부활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영과 육은 다 가지고 부활체로서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요쪽에 좌우에 12지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을 거두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 나오는데, 백성은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거둘 신분의 사람을 말하고, 이 뱀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을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을 명령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귀신 앞에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명령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양이, 개들도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짐승은.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인간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존재로 우리는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우리의 자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죽어서 낙원으로 갈 것이냐 음보로 갈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빨리 죽으면 낙원에 가서 대기하니까 더 좋죠. 이 세상에 이 힘든 것을 더 겪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향상돼야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기쁘게 앞으로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489장 우리 1절 4절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라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